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벨과 그 제물, 또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제물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통 제사는 드리면 되지만, 보통 제사는 제물만 드리면 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제물 못지않게 사람이 중요하고, 또 사람과 제물이, 사람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는 살인을 가져온 바로 거절의 상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에 예배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의 상처가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거절에서부터 우리가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부모로부터의 거절, 친구로부터의 거절, 아내와 남편으로부터의 거절 등등. 누구든지 사람은 거절을 당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면 우리가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노하며 얼굴색이 변한 가인에게 그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도리어 화를 내고 소리를 쳐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화도 많이 내요.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했고 그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평생에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고 죄가 너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에게 죄가 평생,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죄가 평생 따라다니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겸손하게 회개하면 그 즉시 떠나가는 것이에요. 죄가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대요. 가인의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하셨고, 거절로 인해 가인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가인은 분노가 생겼어요. 분노로 얼굴색이 변했어요. 만약에 가인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죄는 떠나고 가인과 상관이 없었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의 말씀이 8절에 나오죠. 그 결과 8절입니다. 바로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가인이 아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이유를 아벨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하면 사실 인정하기보다는 누구에겐가 죄를 전가하고 변명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가인 역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상처를 동생 아벨에 대한 화풀이로 보상받고자 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벨은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들판에 둘이만 있게 되었을 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8절에 말씀하지요.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대요. 어떻게 죽이는 게 쳐 죽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발로 걷어차고 아니면 낫으로 찍었는지 아니면 돌로 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계획된 그런 살인 사건이에요. 미움은 살인을 낳고 분노는 살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미움과 분노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갈등이 모두 다 치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없어지지 않냐면 계속해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결국은 이 상처가 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또 다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나와요.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또는 자기 이익이나 돈 때문에 이런 살인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지요. 또 영토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윗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상대방을 헐뜯거나 미워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삼각관계가 생기면 한 사람을 독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사랑이나 권력이나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도 있을 것이에요. 형태는 모두가 같습니다만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저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몇십 년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예배도 웃기는 예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과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바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인이 많습니다만은 모두가 진짜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는 예배 때문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순교할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나려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배의 절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되고 우상적이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예배는 언제나 사단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돼요. 이것은 아담에게 질문하시던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었음을 알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아가셨어요. 그때 아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면 도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암매장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덧붙여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도리어 더 반문을 했어요. 여러분, 죄는 겸손하게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죄를 지은 우리 모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물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찾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구원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찢어지는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마치 죄를 지은 자식을 심판할 수도 없고 죄를 인정할 수도 없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울고 계세요. 가슴을 치고 계세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물음은 바로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질문할 때는 뭘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인이 모른다고 부인하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항변을 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변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부인하고 감추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눈을 가리면 세상이 모두 가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손바닥으로 우리는 우주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우주를 가리려는 것 같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용서받지 아니한 죄는 털끝만한 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썩어지지만 죄는 썩지 아니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죄를 적시면 그 죄는 순식간에 모두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없어집니다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죄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있고 그 죄는 또한 여러분을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에게 했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말씀해요.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내가 그리고 팽개친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내 친구나 사랑하는 동료들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절대로 몰라요. 알아서 살고 있겠지요. 제가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답이고 죄를 지은 가인의 대답이에요. 이 모든 대답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부모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이 천길만길 따로 가고 있는 부부도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중심을 이해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하고 전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유감스럽게도 모른다고 변명을 하고 말았어요. 죄를 지었으면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분에게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눈과 같이 깨끗해질 것이에요.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벨이 흘린 순교의 피는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아벨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었고 매장을 당했어요. 그러나 아벨의 육신은 죽었지만 피는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죄가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벨의 피도 땅에 흘려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는 소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죄인도 죽지 않습니다. 죄인이 죽어서 육신은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될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해요.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동물은 죽는 순간부터 그 순간에 고기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살해도 끝이 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영원히 받아야 돼요. 그저 몇 년 동안 형을 받고 그만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것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이 없이 영원히 뛰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활 사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말씀하세요. 아벨은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의 반열에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의 피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피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건은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는, 내가 죽은 이후에는 큰 사건인 것이에요.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암탉의 품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20일이 지난 후에는 어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마는 어떤 계란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육체의 죽음이 올 때 한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또 다른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모두 다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예. 살인자에게 내린 벌이 있어요.
우리가 땅에 피를 쏟았기 때문에 땅은 인간을 저주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삶을 보면 저주가 아닌 것이 없어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배신과 싸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저주를 뿜어내고 있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는 한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모든 저주가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피로 인해서 땅은 인간에게 저주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는 사라졌고 질병과 갈등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살인한 피를 받은 땅이 인간에게 한 첫 번째 저주는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대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건강이 옛날 같지 않아,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전에는 땅을 갈면서 농사가 잘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방황하는 것이에요. 시작은 있습니다만은 끝이 없는 것이 바로 방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방황이 있어요. 방황이라고 하는 말은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전적으로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는 안식이 있어요. 방황의 끝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을 평안하게 영접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네게로 돌아가리라. 너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도다 약속하셨어요. 살인한 사람에게 내린 벌은 바로 저주였어요. 땅은 너를 저주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버리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드디어 가인은 죄의 짐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지 깨닫게 됐어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죄의 무거운 짐을 눌려보고 나서야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서 죄의 대가인 벌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죄의 짐과 고독과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은 영적인 죄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바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유산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 안에 들어오셔서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멋지고 심차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양태분 권사님께서 11조의 힘을 드렸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우리 정덕형 집사님, 고영근 권사님
아들 우리 정준영이, 예, 정준영. 우리 정준영 청년이 엊그제 고속도로에서 나오다가 뒤에서 큰 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대요. 앞도 다 부서지고 뒤도 다 부서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다행히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일 끝난 다음에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 신기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고요. 아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뻗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우리 438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